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저와 같이 이 찬양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렸을 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저와 세대가 같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래를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뭘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종종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셨죠. 식사 기도를 할 때면 꼭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감사해 감사해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식기도 때마다 그 찬양을 늘 불렀던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오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물어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예일초등학교 교사 연수를 하러 갔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직업과 비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묻는데 이 꿈과 직업을 혼동해서 묻잖아요. 너 이 다음에 네가 꿈꾸는 직업이 뭐니? 이래야 되는데 너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제 꿈은 뭐 요리사예요, 제 꿈은 의사예요, 저는 사업가고요, 뭐 택시 드라이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직업은 직업이지 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연수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였지만 저도 종종 잊어버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럼 내가 꼭 성공한 교육가인 양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꿈을,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갖는 사람. 여러분, 요리사 좋은 직업이죠. 의사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으로 그 일들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업과 꿈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전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전도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전도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 중에 어진왕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왕이, 아주 어진 왕이 이제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불렀습니다. 똑똑한 신하들 불러서 너희가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책으로 써다오. 10년 만에 이 제자들이 100권의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전집 쫙. 왕이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1년에 100권 읽으세요, 어떻겠어요? 내가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100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저라 했더니요, 10년 동안에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한 번만 더
너에게 부탁한다. 자, 명령을 내린다. 너희가 이 책을 한 줄로 줄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하들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총 30년이 걸린 거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만에 한 줄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 한 줄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면 임금님, 우리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빵 웃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고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뿌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교회만 오면 천국에 간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녹아졌다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다음 생, 즉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짧게 여러분이 온라인을 끄기 전에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네,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였었어요. 그 남편이 그랬대요. 야, 너무 세다 니네 교회. 네, 오늘은 그런 센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아주 중요한 딱 한 문장,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요, 이 66권이나 있는데 66권을 한권을 쫙 줄여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그 문장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문장을 성경에서 가르쳐야 한다. 바로 이 문장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좀 온라인으로도 띄워주시고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자,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자, 근데 그분들 가운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아닐 확률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오시게 되면서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 오시게 될 텐데,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일단 와 보시고 제가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위해 예비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교인은 교인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주목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든요. 야, 교회 가면 잘 된대. 야, 교회 가면 잘 된대.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여러분,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이제 옷을 다 입고는 이제 거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했더니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모께서 아니야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랬냐면 엄마가 볼 때는 예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오늘 너무 가슴이 따뜻했어요. 엄마가 볼 때 예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 때 얼마 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엄청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5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펑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제가 한 10분 정도 통화하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 엄마가 보고 싶다 계속 울고 그러게요 권사님. 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참 하고 나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요. 아니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밖에 그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 성서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분 동안 그냥 하도 우니까 저는 그냥 있었는데 이분이 엄마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냥 우리 편. 우리 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든 상관없이 내가 네 편이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눈물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이 난 네 편이다. 난 너 사랑해.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바로 이 음성을 듣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혹은 막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면 뭔가를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일까?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자, 둘도 셋도 아니라 외아들 하나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김기영 목사님의 아들인 외아들, 외동아들 이 원준이랑 둘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뭐 비교할 말도 없다는 거죠. 그 아들과 저를 비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원준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이 권사님이 던질 수 있는 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던질까요? 김기영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빠져나오시겠지. 원준아! 원준이한테 던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가면 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도 저희 감리교 신학교에도 가면 이 장천 생활관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생활관을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뭐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도서관에 이름을 짓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도서관에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을 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엄마랑 아들이 동시에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자,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야 되느냐?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지었다고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가 같이 물에서 빠져 죽어갈 때 과연 누가 먼저 죽었겠느냐? 생각 같아서는 아이가 어렸으니까 아이가 먼저 죽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 엄마는 끝까지 그 아이를 밀어 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 죽어도 이 아이를 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그만한 크기예요. 대충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의 크기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 얘기를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 그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뭐 이 얘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건널 수 없는 강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유는 단순히 명예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늦게 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빨리 20살이 되고 싶대요. 어렸을 때. 저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그냥 40세가 저의 꿈이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20대부터 그렇게 40세가 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꿈은 늘 40세였었어요. 그리고 40세부터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전 제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도 진짜 전격적으로 깨닫게 된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딱 오더니 아이고 그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됐어 내가 할게. 했더니 뭐라냐면 뒤에서는 아이고 쉬세요 반백살 아저씨께서. 그때 제가 내가 반백살이구나. 그때 저는 제 나이가 50이 된다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뭐 한 20대 중반, 뭐 30대 중반, 뭐 40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딱 팩트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반백살 아저씨.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유를 알 수 있는 인생이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을 울리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우리 자매도 어렸을 때 막 그런 놀림 안 받아봤어요?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너 못생긴 거 보니까 다리 밑에 주워.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주연 형제한테 야, 너 다리 밑에 주워서 울겠어. 비웃죠. 피식하고 웃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아버지 중에 믿어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어렸을 때는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강요해서는 안 돼요. 네, 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아니,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니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 와서 너 주워 와서 또 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하면 자라나면 그러면 그것이 믿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믿어지는 때가 올 것을 저는 알아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 자,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온라인으로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믿는 자. 우리는 흔히 이 믿는 자라는 표현을 명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믿는 순간 한 번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맨날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안 들어줘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러다가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서 너를 심판할 텐데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믿는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면서 말세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딱 들어온 거죠.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저같이 막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손을 들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확신 있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저기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예배자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요. 근데 저 구석에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를 통해 그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명사로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크니까 이웃이 믿고 이웃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즉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믿는 자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한 4주의 대강절, 강림절의 시간을 통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 믿는 자라는 것이 한 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해외를 갈 때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언제 가요? 몇 월에 가요? 표 끊어놨어요? 네, 벌써 끊어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가지만 벌써 표를 끊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음 달에 거기 가기 위해서 뭘 제일 조심할 것 같아요? 코로나를 제일 조심하겠죠. 그죠? 가기 전에 안전해야 가는 겁니다. 표를 끊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건은 뭐예요?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은 있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범죄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국관리소에서 이 사람 출국을 금지시켜놓은 사람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도 있어야 되지만 여건, 즉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는 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동사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과거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직장이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가정들이 모여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후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그때 사모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은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껏 주님이 하셨으니까 2020년도 반드시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믿음에 주목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사두개인입니다. 성경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2021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를 과거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 삶으로 살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